오늘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종교 지도자들의 공작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고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선이 되는 시대이고, 내 감정을 해치고 손톱만큼이라도 손해를 보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없애버려야 할 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된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포박하여 잡아온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기소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은 없는지, 예수님이 율법의 조항 중에 예수님이 어긴 것은 없는지, 경제적으로 착복하고 횡령한 일은 없는지, 말 실수한 적은 없는지,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탈탈 털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국사범으로 엮어서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으로 매수를 해서 예수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들은 많았으나 여러분, 그 증거가 사실이라는 그 입증할 만한 그 증거를 조금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 근거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증인의 말들이 서로 맞지 않았고, 예수의 부정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탈탈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현행범으로 로마의 법정에 세워 기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의 본성에는 누구나 다 죄가 있지 않습니까? 죄성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자기에 대해서 집착하는 모습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 숨쉬는 동안에 실수하지 않는 자가 없고 말과 행실이 불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어떤 식으로든지 나로 인해서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상처받는 사람, 그래서 나의 대적이 되는 사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가 누군가가 자신의 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티끌 같은 죄 하나로 엮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심하면 아예 제거를 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횡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런 비정한 사회에 피해자일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나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당한 것만큼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다 그럴 만한 조건과 상황이 되면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처럼 우리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정적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거, 이게 바로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음모와 공작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거짓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그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무슨 거창한 요셉의 어떤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형님들이 기분 나빠할 말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편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이 요셉을 죽일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없애야 자기의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죽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먼 땅까지 양을 먹이러 나가면 반드시 아버지는 요셉을 보내서 우리의 행실들을 정탐시킬 것이다. 그때 요셉이 오면 죽이자,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음모와 공작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애굽에 이 요셉을 팔아 버렸지만, 여러분, 요셉의 형들로서는 그렇게 요셉을 제거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맹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악한 계획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선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요셉 한 사람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공모와 그 공작과 음모를 행했던 그 형님들의 목숨까지도 살려주셨고, 뿐만 아니라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애굽 사람들의 목숨과 팔레스틴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거짓과 음모와 공작을 선하게 사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얼마 가지 않아서 멀지 않은 미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도, 여러분, 정치적인 정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포로 출신의 총리 다니엘을 죽이려고 여러분, 바벨론의 머리 똑똑하다고 하는 수많은 정적들이 음모와 공작을 펼쳤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요긴한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러분 총리로 계속해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마 말고 하만, 사람 이름 하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아니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 민족을 싹 쓸어버리려고 여러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계획을 선하게 사용해 주시사 하만이 세워놓은 그 장대에 누가 달리게 하셨습니까? 하만 자신이 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모의 끝은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공작을 펼치면 내가 계산하지 못한 변수가 반드시 생깁니다. 내가 똑똑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면 한 채 오차도 없이 내 생각대로 다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오고 오는 모든 공작과 음모에는 변수가 있어요. 그 변수, 여러분, 누가 심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사람의 여러분 거짓대로 음모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변수 하나만 심어놔도 여러분 그 모든 공작은 허사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여서 뒤에서 없는 소리를 하고 다니고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괴롭히고, 여러분 정말로 불의한 일로 길이 아닌 곳을 계속해서 가게 한, 여러분 힘들겠지만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여러분 정말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자에 대한 음모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모든 음모와 공작이 다 변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결론 짓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공작을 펼치는 자는 반드시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시편 7편 15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대적이 원수가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깊게 하였으나 자기가 만든 함정에 자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잠언 26장 27절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요.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그 위에 굴러 떨어지리라.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외롭고 그 억울한 그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예. 여러분 내 방법과 내 생각을 고수하려고 하니까 답답한 거죠.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그마한 변수가 보이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답답해하는 그 모든 일들이 변하여 여러분 정말로 향기로운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따라 살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